네,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요. 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말씀은 진리니까 믿고 따르지만 그냥 마음에 부담이 돼요.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성경은 고통스러운데 억지로 기뻐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참 나하고는 내가 너무 수준이 낮고 나는 시험이 조금만 올라고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져. 그리고 오면은 아주 그냥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그냥 땅에 붙어댕기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그거를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말씀은 힘들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말씀을 좀 자세히 보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해하게 됐어요. 믿음의 시련, 막 그 시험이 오는데 막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무조건 기뻐해, 이런 말씀은 아니구나. 믿음의 시련, 그 시험이 올 때 그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련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하여 인내가 또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잘 견디고 마음을 지키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마음이 힘들어요. 아니 인생의 시험이 얼마나 힘든데 그 시험을 겪고 생기는 것이 고작 인내란 말인가? 인내를 어디다 쓸 것이요? 죄송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인내 이런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참아라 이런 거 못해요. 뭐 우리 때만 해도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통하죠. 요새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면은 아우 인내는 쓰지, 그러나 뭐 열매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지금 좋아야지 뭐 이러거든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자 이런 거 제일 어려워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내를 그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4절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됐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그 인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제 안에 단어나 문장에 대한 선 이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면은 막 어려운데 억지로 참고 있는 거, 이제 이런 걸 인내라고 생각했거든요. 인내하면 군대가 떠올라요. 제가 좀 이렇게 젊은 날에는 이 안경도 안 쓰고 등치도 있고 이래가지고 706 특공연대라는 데를 갔거든요. 줄을 잘못 써가지고 특공대 가가지고 막 잠 안 자고 이틀을 걸고 막 그 겨울에 얼음이 막 전방에 막 몇십 센치였는데 그거를 폭탄으로 터뜨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막. 인내가 뭔 도움이 됩니까? 얼음 속에 들어가면 뭐가 도움이 됩니까? 인내하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생긴 거 없이 생고생이다 이런. 아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그냥 인내라고 하는 거에 이미지가 안 좋아. 근데 이제 기뻐하라고 하니까 이제 좀 매치가 안 됐는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은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인내를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 여행 많이 가잖아요. 네, 안 가실 수 있어요. 저희도 뭐 성균관제 간사하고 나와 살기 뭐 여행입니까? 보기에 겨웠죠. 근데 큰아이가 아파서 아동발달센터를 다니는데 그 아동발달센터에서 같이 가족끼리 여행을 많이 가라고, 애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처음 가족끼리 여행 온 곳이 부산이에요. 제가 전국의 도시에 강의하러 많이 돌아다녔는데 부산이 제일 좋아요. 일단 좀 이렇게 중저가의 좋은 호텔과 숙소들이 부산만큼 많은 곳이 없어요. 딴 데는 막 이상한 숙소만 있어요. 5성급 호텔만 있거나 이상한 숙소만 있는데 부산은 막 토요코인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저렴하고, 그때만 해도 뭐 5만 원, 6만 원 하니까 숙소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왔는데 근데 올 때마다 긴장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좀 뭐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못 참고 이제 좀 생기려 하면 우리 딸이 안 참거든요. 어려서 아빠랑 싸웠다고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또 상처받잖아요. 뭐 싸웠다고 그래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정말 그 여행 가서 제가 그래서 정말 제일 힘들었을 때가, 저는 여행에 대한 기대가 있고 가족들도 다 그 비싼 돈 들여서 부산까지 가니까 얼마나 기대가 있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이제 흔들리는 게 뭐 먹으러 갈 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우리는 다 서로 입맛이 달라요. 제 아내는 고기를 못 먹어요. 항상 말해요. 자기는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할 뿐이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못 먹어요. 이렇게 향도 맡기 힘들어하고 애들을 위해서 결심하고 고기 요리하는 걸 볼 때마다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기를 안 좋아하는 대신 생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하면 좀 부담스럽네요. 설교 때 에이스랑 미스커피 이야기했더니 그거를 저 멀리 가서 사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설교 때 한 말이지 그거를 이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가 얼마나 그 사람을 섬기는 교회인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콧방귀도 안 끼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 가게 갔더니 에이스가 좀 없어가지고 멀리 가서 또 사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설교자는 말을 잘했어요. 제 아내는 좀 매운 걸 좋아해요. 어린 날에는 자기가 그런 입맛이 그런 거라는 걸도 몰랐어요. 장모님이 딸만 6을 기르는데 제 아내가 5번째 딸인데 그 위에도 못 보내고 밑에도 못 보내고 장인어른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장모님이 홀로 리어카에다 과일을 심고 다니면서 팔아가지고 딸 6을 다 대학 보냈어요. 이 5번째 딸인 제 아내를 강원도, 이제 고향이 광주인데 강원도 친척집으로 몇 년 동안 3년인가 이렇게 보냈어. 근데 너무 상처받고 어려우니까 데리고 왔지, 데리고 올 때 막 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보내본 겁니다. 친척집으로 이렇게. 그 집도 가난했는데 강원도 산골인데 그 일하는 애로 그냥 쓰라고 데리고 간 거죠. 6명, 많은, 옛날에 많이 그렇잖아요. 제 아내도 상처 있고, 근데 장모님이 이제 장모님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딸들을 기를 때 금지하는 것이 많았어. 그 중에 하나가 짬뽕을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짬뽕 먹으면 인생이 짬뽕 된다고. 도대체 그런 거는 무슨 논리로 그렇게 말해? 뭔 짬뽕을 먹으면 짬뽕이 됩니까? 그렇죠. 아내는 크면서 한 번도 짬뽕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먹고 싶었나 봐요. 저랑 연애할 때 처음으로 저한테 짬뽕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못 잊어먹어요. 간사할 때 이제 제 아내는 성남에서 선생님 하고 있었고 저는 의왕시가 이제 공동생활집이었는데 중간에 과천이 중간쯤 되거든요. 거기 도서관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많이 했는데 뭐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아내는 돈 벌어서 다 이제 부모님한테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집에 갔는데 짬뽕을 제가 시켰는데 돈이 없었고 짬뽕 한 그릇만 시켰어요. 저는 짬뽕 안 좋아해요. 또 걱정되네 또. 저는 짬뽕을 안 좋아하고 짜장면을 좋아해요. 항상 짜장면 먹고 거기다 밥 먹고 이걸 좋아하는데 아내가 짬뽕 한 그릇만 사가지고 아내만 먹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돈 없으니까 당연히 저는 아내를 섬기고 싶었으니까 연애할 때인데요.
나중에 두고두고 그 젊은 날의 가난함이 떠올라요. 아내는 지금도 제가 이게 아내 집에서 하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맵고 매콤한 해물 요리를 잘 못해요. 우리 큰아이는 돼지고기 비계가 맛있다고 그래요. 우리 큰형님 식성이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본래 다 그 돼지고기 비계를 좋아하고 막 이래요. 우리 큰아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서도 이제 그 얘가 입맛이 없었는데 유치원에 가가지고 제육볶음을 먹어본 것입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좀 조짐이 있었어요. 그 뭐 몇 살 한두 살 때 이럴 때 그 어머니들이 그 간사 자매님들이 모여서 뭐 모임할 때 컵라면을 먹었는데 신라면을 애가 먹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는 맵고 기름기 많은 이런 거를 좋아해. 돼지고기, 소고기 별로 안 좋아해.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진짜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안 먹는 곱창 이런 걸 사갖고 와서 먹겠다고 그래요. 큰아이는 그러고 둘째는 좀 저랑 입맛이 비슷해. 바삭한 튀김류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씩 먹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넷이 뭐를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긴장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김밥 나라에 가서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여행 내내 그런 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역에서 이제 기차 타러 가기 직전에 이제 여행이 끝날 때 거기 부산역 앞에 스벅이 그때 스타벅스가 있었는데요. 우리 여기서 잠깐 차 한잔 마실까 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행이란 무엇인가?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게 여행은 아니다. 이제 가족끼리 손을 맞춰가고 이래야 한다고 했는데 그 어린애들도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 다음번 여행 때 스벅을 가자고 했더니 딸이 화들짝 놀라면서 왜 또 뭔 말 하려고 또 이래가지고 이렇게 뭔 얘기 하려다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가서 저도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아버지들이 섬기려고 가족들이 어쩔 줄 모르고 이러잖아요. 저는 좀 제 아내 말로 뒤가 약해요. 뒤가 물러. 그래서 와락 섬기려 했어도 속으로 벌써 우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못 참고 뭐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오니까 이러려고 여행 온 것이 아닌데 내가 또 왜 이랬을까 이런 아픈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여행 다니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지금도 이렇게 셋째랑 여행 다니거든요. 이제 초등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크면은 같이 안 다니고 이러니까 애가 속초도 좋아하고 또 보령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도 좋아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숙소 저렴한 데 골라가지고 이제 같이 가요. 모든 시간이 다 즐거워요.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네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래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시간을. 그래서 알았어요. 인내를 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안 맞고 상황에 잘 안 따라주고 심지어는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부족함 없는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가족이나 그런 직장 동료나 그렇게 본 적 있습니까? 너무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있으니까 부드럽게 넘어가. 소중하잖아요. 이 교회는 다 그러신 것 같아. 교회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부드럽네. 자, 최근에 코비드 이후로는 강의를 거의 못 듣는데 그 전에는 많이 댕겼거든요.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을 섬기는데 제가 아니라고. 이 교회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교회라고. 너무 내가 행복하다고. 목사님께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두 손가락은 어딘지는 모른다고. 어딘지 모르는데 그만큼 귀하다는 소리라고. 여러분 잘하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되게 여러분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인내를 이룬다고 이렇게 좀 아쉽기는 해요. 어째 그 좋은 인내가 그 어려울 때 따뜻하게 넘어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 열매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예,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우리가 다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아이고 원하시네. 우리가 다 원하는데 그것이 어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 생길까? 은혜 왕창 받아버려가지고 인내가 확 생겨야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인내가 길러지는구나. 항상 그렇게 좋은 거는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믿음의 시련, 그 어려운 일이 올 때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는 없어도 네가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지나가면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이 되는 잘 감당해. 이제 이 인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굳이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그 고참자의 침착함 뭐 이런. 군대 가서도 2등병 때는 허둥지둥하거든요. 근데 병장쯤 되면은 뭔 일이 생겨도 대응이 가능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막둥이는 그냥 보호받아서 큰지 막 말을 직설적으로 하거든요. 아빠는 평상시에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아빠가 필요하다나. 평상시에는 엄마만 필요하대요. 엄마가 좋고. 그런데 뭔 일이 생겼는데 아빠가 없으면 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지 막 이런 말을. 저는 그것이 아주 기쁩니다. 애가 거짓말 안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젊은 날에는 꿈이 컸죠. 민족의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못 되었습니다. 동네 조그만 교회 한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옛날에는 뭐 조금만 일만 생겨도 제가 불안해 죽겠어요. 불안하네. 유행어가 안 통하네. 그 허경환 유행어를 써봤는데 안 통해. 이거 이제 유머가 안 맞으면 은퇴해. 유머가 맞아야 해먹지. 그냥 뭔 일이 생기면 제가 먼저 불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불안해도 목회자가 차분해야 쓴대. 저는 눈치가 빠르고 어려서 힘들게 컸으니까 저 멀리서 뭔 일만 생겨도 저 거기 장차가 어떤 일이 될 건지 나를 괴롭힐 건지 느낌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져 버려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막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싸우면서 감당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그 애 둘 기르면서 너무 고생했어요. 거의 연년생으로 둘을 낳았거든요. 둘째가 17개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첫째를 낳고 나서 7개월 후에 둘째가 생겼어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근데 큰애가 그렇게 어렵게 크니까 막 열성경련이라고 막 아무 때나 쓰러져요. 지금도 이제 쓰러지고 이러거든요. 막 새벽에 응급실 찾아가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랑 그렇게 함께 키웠는데 둘 다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다 길렀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토요일 날 아침에, 그때 우리가 무한도전 좋아해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에 무한도전 재방송 보고 이제 이렇게 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두 애 다 이제 중학생 놀러 가고 아내가 저를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여보, 조용히 부를 때가 되게 무섭거든요. 그 목소리의 톤은 뭐냐면 아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되게 애쓰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저를 찾는 소리거든요. 벌써 직감적으로 왜 이렇게 했더니 임신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첫째를 너무 고생스럽게 길러가지고 둘째 애가 7개월 만에 들어서지 않았으면 아마 애를 더 이상 안 낳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셋째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또 이제 첫째 때처럼 하혈도 하고, 나이가 이제 그때는 40대 중반이어가지고 저는 40대 후반이고, 지금 제가 50대 후반인데 애가 10살, 11살 이러니까요. 10살.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를 갔더니 자, 이렇게 몇 개월간 좀 누워있으라고, 그러면 하혈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누워있고 병원 다니고 조심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월요일 아침에
큰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나더니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저한테 여보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알았어. 그냥 같이 병원에 갔더니 여보 내가 금방 나올게 하고 들어갔는데 금방 나오긴 했는데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같이 나왔어요. 지금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수원에 살 때라 수원 경기 남부의 제일 큰 병원이 아주대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대 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갔더니 아주대 병원 의사 선생님이 산부인과 선생님이 하는 말이 지금 애가 나올 것 같다고. 그때가 5개월 때인데요. 애 발이 만져진다고. 애가 지금 나오면은 애도 안 건강하고 산모도 조금 위태로운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서울에 자기가 아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제 근무력증 뭐 이런 건데 목눈 수술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긴 한데 문제는 가다가도 지금 애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애를 낳을 건지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알아서 선택을 하겠습니까? 제 느낌에 책임질 사람이 선택하라는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제가 아내의 손을 잡고 바닥에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그렇게 상황이 급하면은 응답이 안 와요. 왜?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뭔 응답이 있겠습니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막 줄 것 같은데 아내한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아내는 모르겠다고 그래요. 제 아내는 중요한 순간마다 몰라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 조용히 물어봐요. 기도했냐고.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말해요. 너도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 응답도 없고 마음은 너무 복잡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그냥 말한 거예요. 서울로 가자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사설 앰뷸런스를 타고 의사 선생님 한 분이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막 가서 한 1시간 갔어요. 다행히 얘가 나오진 않았고요. 마침 또 그분이 나올 줄 알고 봤더니 EBS TV나 많이 나오시는 좀 유명한 그 의사 선생님이셔가지고 자리에 없을 때가 많은데 그날은 딱 있었어요. 아주 목눈 수술을 잘하고 몇 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다음날 의사 선생님 저를 보시고 너무 힘든 수술이었다고. 그냥 병원에 가면 뭐 죄인이죠 뭐. 이제 밤새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아내를 지켜달라고. 다음날 의사 선생님이 다른 의사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 출근하 저를 보더니 흠집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병원은 힘든 곳이에요. 제 표정이 어떤지 지금도 궁금해요. 밤새 그때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한참 배울 때라서 내가 이 상황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렇게 급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 믿음으로 다 하려고 막 기도를 밤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누워있으니까 다시 수원에 있는 집으로 갔더니 한 이틀 만에 집에 갔더니 월요일 아침에 막 병원 갔던 그대로 집이 있는 거예요. 중학교 애들이 왔어도 왔다 그냥 이제 애들이 뭐 먹지도 못하고 갔는가 봐요. 그래서 막 집 정리하고 애들 먹을 거 준비하고 한 두세 달을 서울과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인 한 번 이제 아내 옆에 있게 하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내를 돌보고 결국 7개월 만에 애가 나왔어요. 이제 양수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7개월 만에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고 아내는 막 애도 없는데 뭔 산후조리냐고 막 이래요. 아니 이럴 때일수록 산후조리도 잘해야 돼. 저희는 애 셋을 낳을 때 양가 집에서 아무도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그때 첫째 나고 이럴 때는 산후조리란 원이란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경기도에 딱 하나 안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후조리원에 막 3주씩 3번 다 3주씩 갔어요. 아내는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3주 내내 밥 해주고 애도 봐주고 그래서 그때가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죽겠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내가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아내는 그 장모님이 과일을 팔았기 때문에 항상 그 못 파는 과일을 썩은 부분 잘라내고 과일을 먹고 컸어요. 그래서 밥은 안 먹어도 과일은 먹으려고 그래. 그 쌀 떨어지는데 왜 우리 과일 못 먹냐고 막 이래. 그러죠. 25세 시집 와가지고 26이나 됐을 거데 뭘 알겠습니까? 제가 그냥 과일 맨날 사다 나르고 이렇게 아내를 돌봐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수원으로 퇴원해 이제 산후조리 끝나도 아내는 매일매일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렇게 애를 만나러 와요. 엄마가 안 오면은 신생아를 한쪽으로 이렇게 딱 좀 치워놓는데 인큐베이터를 자기는 그걸 짜내서 볼 수가 없대요. 계속 누워 있어가지고 걷기도 힘들었거든요. 수원에서 기차 타고 영등포에서 내려가지고 매일매일 면회로 오고 이제 여름 돼서 셋째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지금 그렇게 잘 커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요. 그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알았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제가 큰애 둘째에도 막 도시락도 싸고 이제 급식을 하긴 했는데 주말에는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제가 막 어떻게 도시락 밥을 또 제가 했어요. 청소도 하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죠.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불고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사다가 김치 넣어서 김치 넣으면 다 맛있어요. 김치 넣어서 볶았는데 우리 딸이 나중에 엄마한테 조용히 그랬다고 그래. 세상에 모든 불고기 다 먹어본 것 같다고 막 그랬다. 몇 개월 동안 그걸 먹어가지고 제가 설거지하고 아내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쓸쓸해. 그냥 쓰러져 자고 이러니까 이 둘째 딸이 엄마한테 그랬다고요. 아빠가 설거지하는 뒷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다. 왜 딸들은 아빠의 뒷모습을 보는 거야 뭘. 그러면서 제가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그때 정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온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들이 보통 아내가 아프면 정신 차리잖아요. 아내가 누워있는 그 몇 개월 동안 아내를 섬기면서 막 그 병원에 누워있는데 막 병원은 전쟁터. 내가 아침에 갈 때마다 그 병원에 카페가 있는데 그때가 봄이거든요. 5월에 태어났어요. 7개월 만에. 그러니까 한 3월이나 이 봄에 병원에 가서 이제 했는데 그때마다 그 오렌지가 나왔는데 요새 오렌지가 맛있잖아요. 아이 말 조심. 이 교회 왔는데 얼마나 과일을 잘해 주시는지 충분합니다. 충분. 너무 잘해줘. 평소에 잘 먹지도 못하는 과일을 형형색색으로 해가지고 다 해줘. 또 제가 아내 덕분에 과일을 많이 먹어봐가지고 맛을 알아요. 최고 비싸고 좋은 과일들만 모아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 아내한테 올라갈 때 오렌지 주스를 한 잔 이렇게 사서 먹고 아내도 사다 주는데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설탕을 타냐고. 아니 안 탄다고. 오렌지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하면은 막 갈아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주스가 돼서 그렇게 달고 맛있어. 아내랑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나중에 퇴원해가지고 다시 그 통원 치료할 때 가서 먹어봤더니 안 달아요. 그때만 그렇게 달아. 오징어, 오렌지. 나이가 먹으니까 단어가 헛나오고 막 그때가 오렌지 시즌이어가지고 또 오징어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오렌지 시즌이어가지고 달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은혜라고 느끼는 거예요.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구나.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알았어요. 믿음으로 감당하면은 못 견딜 일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견딜 수 있는 일만 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셨거든요. 견딜 수 없는 일이 오면은 피할 길을 내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물론 제가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구만. 견딜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니까 시험이 아무것도 아닌지 알았는데 이제 시험을 알고 겪어보니까 감당한다는 것이 뭔 말씀인지 알았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나중에 이제 훈련이 되니까
교회에서나 제 개인적인 삶의 가정에서 어려운 일 오면 먼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싸워가려고 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어떻게 이제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 여식장이 고대 교우회관이더라고요. 교회 와서 조용히 있고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영어 가르쳤거든요. 저는 이제 평소에 관심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근데 고대 교우회관에서 결혼식을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 누가 고대하고 관계가 있냐더니 자기가 고대를 나왔대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학벌이 높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그 대한학교 같은 데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좀 뭐가 어려웠는지 나와서 서울 시내 유명한 어학원에 강사가 됐어요. 근데 마침 코비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한 명도 마침 됐는데 코비드가 와버리니까 뭐 자기 방법이 없잖아요. 유명한 선생님들도 학생이 줄고 막 못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수입이 단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이 힘들잖아요. 힘들다고 문자가 왔어요. 요새는 문자가 오면 일단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천천히 따뜻하게 말해주거나 이렇게 해요. 아니면 더 기다리거나. 옛날에는 성격 급하고 안 좋은 목사였어요. 그 어려웠고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 제가 읽어보고 바로 전화해요. 보내신 문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어째 믿음이 이렇게 없냐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성도님이 성격을 놔줘. 그러면 제가 아니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냐고 하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러면 남아있는 성도인들 저를 째려봐요. 어디 갔어요 그 사람? 뭐 이렇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이따가 한참 기도한 다음에 일단 기도하겠다고 하고 문자를 보내놓은 다음에 나중에 통화를 했어요. 보내신 문자를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다고. 상황 중심인지 믿음 중심인지 한 번만 보내신 문자를 보면은 지금 집사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좀 걱정. 이렇게 부드럽게도 성길릴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좀 상황이 어려우니까. 근데 좀 되게 좋은 집사님이었어요. 쭉 자기 문자를 봤는지 나중에 답장이 왔는데, 네,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쪽으로 많이 가 있네요. 믿음이 많이 연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집사님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네, 이때 이것이 믿음의 문제로 해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웁시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지혜롭고 착한 분이 맞습니다. 이거는 직장에서 이제 너무 수치스럽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학생이 한 명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는 직장에 나가도 할 일이 없고 이러니까. 그리고 거기는 뭐 학생이 있어야 돈을 받고 뭐 이런 구조인가 보죠. 그래서 너무 수치스럽고 돈도 없으니까 재정도 힘들고 이랬는데, 이거는 재정 문제나 내 자존심 상하거나 이런 문제 이전에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 것 같다고. 자기가 믿음으로 싸우겠다고. 너무 기쁘다고. 우리가 같이 이제 본인이 막 믿음으로 싸우겠다고 막 가난한 마음이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뜨겁게 같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어떤 분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어려움 당한 분이 막 성길 나 있으면 조금 피하게 되잖아요. 잘못 건드렸다가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돼볼지 모르니까 막 피하는데, 어려움 겪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막 은혜를 구하면은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저절로 기도해주고 뭐라도 하나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돕고 싶잖아요. 우리 집사님 이제 그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막 같이 기도하고 또 헌금도 좀 모아가지고 전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딱 하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느껴진다. 어떻게 믿음을 느꼈냐면, 상황이 어려운 수치심이나 돈이 없다는 당황스러움은 이제 영향을 많이 못 미치더라고요. 어려운데, 여전히 상황은 어려운데 믿음은 강건하고 삶을 잘 지키고 은혜스럽고, 어려운데 은혜가 있으면 진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게 봐가지고 헌금했더니 또 작은 헌금이지만 또 그렇게 은혜가 있으니까 또 고마워하더라고요, 많이. 정말 교회 안에 전에 없는 일이었죠.
싸우다가 흩어지고 막 이런데 서로 불쌍이고 이런 일이 생겨본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배웠더니.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곧 학생이 오고 잘 되겠네 이렇게 했는데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믿음을 지키니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제 가난한 마음 제가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가난해져요. 약간.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마음이 가난해질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상황이 어려우면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도 쉽게 원망이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다가 물 없으니까 이집트에서 그렇게 해방시켜줄 때 그렇게 찬양하고 좋았는데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사람이 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이 다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음이 가난해져. 원망 안 해.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고대 나오고 선생님도 했었고 또 파고다 어학원이라고 좀 종로에 유명한 큰 어학원 강사가 됐으니까 좀 자기가 가옥 뭐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과외를 나가더라고요. 과외도 가고 막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입시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다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출산을 했어요.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별로예요? 잘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전체 교인들이 같이 문자로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다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 베드로 들어보셨죠? 어제 이쪽은 안 들어봤어요? 베드로 아시죠? 그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이 밤에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막 풍랑이 급하고 막 급하니까 이제 물 위로 오셨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로 가게 해달라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좀 그런 캐릭터가 뭐죠? 자기도 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가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고 의심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얼른 이해는 안 됐어요. 이게 아니 바람이 불면 당연히 물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게 왜 믿음의 문제인가? 사람은 다 물에 빠지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진리시고 말씀이 맞으니까 묵상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바람의 문제나 부력의 문제가 아닌가? 믿음의 문제인가 정말로? 네. 그래서 성경을 더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그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을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사버렸어요. 난리 나버렸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왜 이거를 사람이 한 것처럼 생각하냐고.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께 물에 빠져가지고 의심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나면서부터 다리가 아픈 사람을 고쳐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친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얼른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된 것이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게 되죠.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도 예수님을 몇 믿었는데 그때는 믿음이 연약했고, 사도행전은 좀 어마어마한 믿음의 성장이 있구나. 저도 제 믿음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나는 믿음이 어떠한가. 그때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 약해지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 믿음이 약해져 버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마음이 어려워지면 이게 내 믿음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 믿음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
상황을 보고 마음이 어려워져 갖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보다 어려운 마음이 더 커지면 지금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당연히 그러니까 얼른 바람을 멈춰불고 얼른 와서 도와주시고 그냥 아예 바람이 안 불고 막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믿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보는 나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황보다 제 믿음에 더 신경 쓰기 시작한 거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에 매몰되면 원망과 믿음 연약해지고 이런 것밖에 안 생겨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을 지켜야 돼. 이것이 너무 좀 현실 도피가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현실 도피 아니에요. 왜? 상황이 어려운데 내 마음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정에서 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없어. 자, 있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부부싸움 할 때 큰 일로 싸우는 부부 많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로 많이 싸우는데 왜 싸워가지고 사내 못 살아 이렇게 갑니까? 작은 일인데 마음 상해지기 시작하면 큰일 되버리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작은 일이 큰일이 돼요. 근데 믿음이 강건하면 어때요? 먼저 막 마음속으로 믿음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싸우니까 큰일 같아도 점점 내 마음 안에서 그 일이 작아져요. 믿음이 강건해지면 이 일은 작아져. 그러니까 그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내 마음 안에 어려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은 안 됐어도 가족들끼리 따뜻하게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첫째가 발달이 늦어가지고 자라는 내내 수고로웠지만은 우리가 여행 가고 그렇게 된 게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애들한테 집단적으로 얻어맞고 막 이랬어요. 우리 큰애가. 그러니까 얘를 돌보고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 괴로웠죠. 그때마다 우리 가족은 서로 치유하면서 그때 그 메시지 성경으로 그 요한복음인가 마가복음을 쭉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름방학 때 아들과 함께 온 가족이 매일매일 카페에 가가지고 집에서 읽으면 그 맛이 안 나요. 돈 들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도 이렇게 카페에서 묵상 모임하면 그 비용을 교회가 다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믿음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어려움 중에도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이 되고 그 야고보서 1장 한 번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장모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이 조금 이렇게 도박을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집이나 공장 이런 게 다 넘어가고 장모님이 딸만 6을 데리고 여관방에서 맨 처음에 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과일 행상하시며 사셨는데 제 아내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머님이 밤새 이렇게 과일을 팔고 늦게 오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다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속꼬리 같은 거 막 던지고 화내고 막 이랬대요. 제 아내는 그렇게 자기는 그때 어려도 엄마가 화낸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고.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왜 밤늦게까지 길에서 과일을 팔고 그렇게 합니까? 애들 때문에 그렇게 하죠. 엄마가 어디 가버리면 애들은 부모 없는 자식이 돼서 어려서부터 고생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죠. 믿으십니까? 시험을 견뎌낸 자를 성경은 방금 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과일 행상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 없는 자식 안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시험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 수고 넘어도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점점 시험이 주는 고통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더 풍성해 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무슨 찬양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이 찬양을 교회에서 부를지 자신이 없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훌륭한 교회입니다. 네,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요, 여러 가지 성도들의 상황이 있겠잖아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인과관계를 따져서 남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지켜야 가까운 사람들과 문제를 작게 만들어갈 수 있고,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주여,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주여.